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 속에 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항상 작은 거에 불평, 불만, 작은 일에, 작은 고난에 심통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얻게 되는 게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한 40년 동안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원인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편히 쉴 곳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걱정하죠. 오늘은 무엇을 먹지? 혹시 굶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 굶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단의 침투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21세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갖느냐, 어디를 가야 하느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잘 먹고 살게요. 이렇게 우리는 교만하게 대들고 조금만 부족하고 결핍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 악한 생각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죠. 우리의 본성 속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우리의 대장을 원망하고 싶고 목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입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용기 있다, 잘난 척한다 이런데 하나님의 의일 때 그런 걸 써야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열심히 나서야 됩니다. 누구를 찌르고 불평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에 이제 들어서서 이 마라의 쓴물 이후에 또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한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가 일명 이야기할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첫 번째 시험이었던 이 마라의 쓴물,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험입니다. 역시 배고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광야에 들어서서 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탈출할 때 갑자기 탈출하게 됐거든요. 뭐 장기간 몇 년을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몇 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며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폐물들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왔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 가장 보면 직장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목사로서도 정말로 마음 아프고 참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저 가정이 참 돈 쓸 일이 많고 자녀들이 어린데 또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불만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며칠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요. 엘림에서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만 오면 어려움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있는 신광야인데 이곳에 정박을 했는데 너무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십시오. 탈출 안 하고 그냥 이집트인 멸망할 때 같이 그곳에서 멸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고 이제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주 이 아론하고 모세에게 막 정말로 강력한 이 불평불만을 쏟아놨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 오듯이 내리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다. 내가 고기가마 얘기했지. 고기가 질리도록 먹여주겠다. 그래서 저녁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야, 이게 진짜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데 진짜 이것이 될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고기를 그냥 질리도록 먹고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4절 중간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 만나와 메추라기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뭐냐? 6일째 되던 날에 너희가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 말라. 한마디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 만나를 끌고 오지 말라. 내가 그날은 2배를 주겠다. 너희들 2배를 걷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6일 동안은 하루 양식, 하루만 먹을 걸 하고 마지막 6일에는 7일째 먹을 양식까지 2배로 거둬라. 근데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 이상.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죄성은 참 신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7일째는 나가지 마야 돼요. 안식일이에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2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더. 그래서 오늘 제일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되니? 그날 먹을 거 그날 가져오라 했는데 왜 내일 걸 걱정하고 내일 걸 미리 가져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나가서 또 거두려고 나가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니?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배 터지라 먹고 내일도 안 나가고 모레도 안 나가고 나 그냥 다 모을래. 그랬더니 그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냄새가 쿡쿡 나기 시작하고 썩는 내가 나기 시작하고 하루치 거두고 6일째만 이틀째 7일째까지 안식일 거를 거둬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나님의 시험에 또 탈락했어요. 마라의 쓴물에서 탈락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사실 탈락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무려 40년 동안이나 주셨어요. 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가 복을 줘야지 살 수 있는 민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친 노력은 위험해요. 주일날 쉬라면 쉬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세요. 6일만 일해도 7일 것도 주고 더 넓게 주고 하나님이 나 돈 많이 모아서 뭐 정기검진 건강검진 잘 받고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 있고 보험 잘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살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의 생명 끝났다 일로 와라 그러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그냥 허사돼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목회자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내 자식한테 다 줘야지 집 몇 채 사야지 몇 백억 몇 천억 모아야지 나쁜 짓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 그러면서 골프는 치러 주일날 나가야지 술 먹고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냥 흥청망청 하나님이 주신 거를 거룩한 일에 사용치 아니하고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먹을 만 오늘 우리 집이 4명이면 4명 먹을까 많지만 거둬. 근데 8인분 10인분 내일 혹시 안 나올지 몰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매출하기가 없으면 어떻게 별 걱정을 다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찬양이 원망으로 출애굽 사건의 그 찬양이 왜 우리가 쓴물을 먹어야 되나요? 우리 광야에서 배고파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결핍에서 풍요로. 그러나 하나님이 다 너희들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의를 행하라.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망에서 인내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정말 참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사람을 원망해봤자 해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평화의 방법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욕심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먹을 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틀 먹을 거, 3일 먹을 거 밖에 나가서 막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 썩은 본성,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순종,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